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예수를 한 5년 믿었으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냐 말이요.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어야 하느냐. 저는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자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용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늘 받는 거죠. 소리를 좀 줄여줄래요? 이번 주에 인테리언 교회 거기 가서 잘 섬겼고요. 또 거기 가서 밥도 사주고 또 하고 오늘은 가서 강대상을 하나 내가 사주고 왔어요. 예배 드릴 수 있고 좀 낡았길래 강대상을 사주고 왔습니다. 교회가 그래도 교회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좀 해야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 교회가 좀 믿음이 있구나라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에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아무나 하지 않을 텐데 갔다 와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합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질문 다시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저녁에는 기도거든요. 그럴 때 기도자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너무 쓰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써도 별로 효과 없을 텐데요. 저 강의는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근데 별로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잘 듣고 또 들으면 돼요. 안 사라져요. 수요일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계속 남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포함 안 시켰어요. 그래서 상종을 안 했고 비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포함 안 시켰는데 예수님은 포함시켰어요. 이게 못 견딘 거예요. 여러분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포함을 시켰다고 예수님은. 나는요. 자, 너희가 이렇게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아직도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포함 안 시키느냐? 마땅히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마땅히 시켰다면 전도가 이미 됐어야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으로 포함시켰다면 이미 예배자로 세웠었어야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들은 나하고 달라. 자기 생각으로 믿으라 그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묵상을 하는데 50절에 보면 여러분 알 겁니다. 마가복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런데 그 전에 말한 것이 죄에 대해서 말이요. 제가 눈이 죄를 하면 빼버리라, 손이 죄를 하면 잘라버리라 그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늘 우리 숫자로 말하죠. 99가지를 잘했죠. 교회 생활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근데 한 가지를 안 하면은 따라해보세요. 성령이 안 온다. 하늘이 안 열려요. 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하고 예수님과 차이는요, 해당에서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들은요, 너무 완벽해. 99%는 완벽한 예수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가 안 온 것이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안 온 거예요.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웃을 세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웃으로 안 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 그들에게는 어려움으로 안 본 거예요. 쥐가 어렵지 뭐. 쥐가 그렇게 살지 이렇게 해버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고 뭐요? 긍휼히 여기고 품고 도와주고 한 거예요. 이 차이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똑똑하니만 여하튼 다 해도 바리새인들은 너무 해당해서 완벽한 예수예요. 근데 한 가지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이 아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뭘까요? 라고 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말한 것이 있어요. 9장에 보시면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해요. 자, 앞에 보세요. 하나 이것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다 서기관들은 완벽한 했는데 하나가 없는 거죠. 성령만 알아요. 예수님의 긍휼만 알아요. 내가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따라해보서 나를 내려놔라. 내려놓지 않고 일을 하면은 완벽하냐는데 성령만 알아요. 자꾸 하나님이 할 자리에 내가 꼭 껴들어. 문제는 그거요. 교회 일 너무 잘해요. 하나님 일 너무 잘해요. 누가 보면 헌신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리에 꼭 그 자리만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 찰나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온 거예요. 자, 소금은 좋은 것으로 돼. 소금은 좋은 것으로 돼. 만일 소금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안 오면 맛없습니다. 이웃을 내 마음으로 품어지나요? 절대 안 품어져요. 돈 있다고요? 배웠다고요? 시간 있다고요? 많은 것들이 품을 수 있다고 있어도 내가 줄 수 있는 힘이 없어. 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요. 오늘 기도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그래 다 기도해야 한다고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 무릎을 안 꿇어. 그게 이 시대예요. 다음 물어보세요. 그래 나 기도해야 돼. 생활을 보면 나 기도할 때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줘야 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다 말하는데요. 실제로는 무릎을 안 꿇어요. 이게 뭐요? 맛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성령이 안 와서 그래요. 누구의 이웃이 아니라 누구의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요. 누구에게 돌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살려고 하지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나왔다 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두고 살려고 나온 겁니다.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한 번 더 표현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과 그 사모함 때문에 예배를 나오는 거지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나왔지만 말씀 듣고 살려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정말 살아나면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실제로요. 자, 오늘 본문의 11절에 내가 말했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마땅하냐 이 말이야.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 그것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만은 이것만큼은 우리가 하자고요. 오늘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살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수요일에도 내가 이런 설교했거든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 생활에 살아있는 증거다. 그러면 기도할 때 교회에 나와서 금요일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이틀 전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기도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라고 했어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살아있어야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살아있는 것이 없고 답답한 거 여기 와서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생활 속에 100개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해주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오늘 해주신 하나님 내일 해주세요. 이틀 전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내 문제가 이런 것이 있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아멘. 그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나 내 생활에 생각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시 질문요. 너희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느냐. 그래도 기도자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예배라면 네가 예배자는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사역이라면 사역에 그 앞장서 일하는 사람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단어를 하나 붙인다면 마땅히 기도자가 되어 있어야 하느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보통 기도하지요. 다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아는 기도인데 아는 사람하고 친한 사람하고는 다르죠. 깊은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은 친한 사람인데 친구라 그래요. 친밀하게 한다.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밀한 사람은 성경에는 나의 친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지 오랜데 교회에 나온 지도 오랜데 당연히 성숙해야지요. 초신자처럼 다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당신은 교회 리더가 되어서 교회 여러 가지 한 부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런 축복도 받고 그런 은혜도 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제라도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안에 자연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내게 사방을 통해서 내게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민감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서면 어디서든지 똑딱언치 안 합니다. 그분이 보이는데 내가 그분 앞에는 한없이 작아지지요. 그분이 안 보이면 내가 왕이요. 성숙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번 저녁에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도자가 되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오래전부터 예수를 아는 것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는 것은 달라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친밀한 거. 제가 수요일날인가 제가 이런 말을 했었고요. 월요일날 회의를 갔다 와서 집중이 안 돼가지고 내가 예를 먹었다고. 정말로 기도 안 되더라고요. 새벽녘이 됐어요. 새벽녘이 되니까 기도가 쏙쏙. 나름대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집중이 안 되게, 여러분이 집중이 안 된 것처럼 저도 집중이 안 되게 앉아있는데. 날마다 교회 나온 것은 좋고, 날마다 묵상하는 것은 좋아요. 딱 일주일 동안 묵상 안 해버리면 여러분 가망 없습니다. 한참 더 줄서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자, 친밀함이 깊을수록 그 사람과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는 대화죠. 저는 아브람 얘기나 모세 이야기를 보면 아브람이 아브람이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자녀 준다 그랬죠. 그런데 힘들 때마다 아브람은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많이 나와요. 그게 이야기예요, 이야기. 깊은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 지나갈 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백성이 원래 이렇게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거칩니다. 나에게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대들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해버리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왔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면 주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죽이면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이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천막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얘기예요. 오늘로 말한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자 이것저것 여러 사연이 있으면 교회 조용히 나와서라든가 가서 이런 대화를 해야 돼요. 이거 정말로 필요해요. 이제 성숙하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묵상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묵상. 난 지금도 이 묵상 훈련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들어요. 예. 답답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깨닫기도 하고, 말씀도 보여주고, 그 말씀을 거울로 삼게 하고, 그 중보기도 하면 어느 가정을 향한 답은 저는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방향 같은 것들을 중보하면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면할 때가 있어요. 분명한 것이 제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목회하는데 내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신방하는데 상당히 유익을 많이 줘요. 예, 성령이 그렇게 생각나게 하거나 가르쳐줘요. 자, 할렐루야. 저 그러는데 나는 이거 사업하거나 장사하는 사람들 좀 성숙하면 너무 좋을 텐데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돈 좀 더 벌려고 이것을 놔버려요. 이건 놓으면 안 돼요. 이것이 있어야만 돈이 벌어지는데 내 눈에 현실이 보고 막 그리 뛰어가 버려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단어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눈에 안 들어온지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왜 이런 소리는 안 들은지요. 내가 너에게 번성케 하고 자 잘되게 하고 형통하고 이런 단어가 성경에 너무 많은데 왜 이런 단어는 우리에게 안 들어오는지요. 현실이 크게 들어오죠. 하나님이 얘기했던 얘기, 성령에게 하셨던 얘기, 이런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대화를 많이 했다는 것을 제가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본문에 질문을 했죠. 뭐라고요? 너는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느냐. 이것을 적용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니? 이것과 거의 다 같아 질문이. 자, 저를 보세요. 갑작스럽게 여러분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아내가 나 한번 전도 한번 해봐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나 한번 전도 한번 해봐. 그런데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런 질문이요. 나 전도해봐. 전도하면 내가 할게. 상대방이 이렇게 열고 하도 내가 복음을 제시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가 없으면 그분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 소개를 못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것을 못 줘요. 내가 줄 것이 없어. 네, 너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마땅히 누가 말하면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복음을 줄 사람으로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자가 되어야 하는데 중보자가 되지 않고 그냥 기도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누구요? 뜻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 몇 마디 하고 간 거예요. 사순절에 지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자막을 띄울 수 있나요?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안 했어요? 그거 빨간 거 내가 써놨는데. 우리 찾아봅시다. 저녁에. 그럼 설교, 성경 몇 군데 찾아보고 기도할게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자,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 앞에서 살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라는 분이 내가 내 아버지께 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야, 어마어마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아버지께서 말한 것을 친구에게 대화를 하면 다 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친구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은 참 많은데 아는 사람이요 친구요. 이것도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자가 되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해라 내가 복 줄게. 자, 저를 보세요. 제가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뭐 주실 것이 하세요? 여러분은 구하라. 다시요.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구하면 내가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해라. 이런 의미로 내가 들어왔어요. 그냥 무심코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구하라. 말만 해라. 내가 도와줄게. 근데 사실 이런 깊은 대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대화할 줄을 모르지요. 대화. 우리는 기다림을 예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 기다린다는 것. 한 군데 더 볼까요? 이사야 65장 24절이에요. 이사야 65장 24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기다리면 이 정도로 말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부르짖을 때 내가 들을 것이고, 기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기도만 해라. 이 정도로 나는 기다리고 있다. 자, 이사야 58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제일로 내가 감동받은 것은 구하라 주실 것이에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기다리고 기도만 하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마음 같아서요. 자, 여러분, 앞길이 열리지 않고 답답할 때 있죠? 우리 생활에. 하나님은 늘 와서요, 대화 좀 하자 그래요. 기도 좀 해라 그래요. 근데 집중이 안 되죠? 답답하면 그런 일들이,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오면 답답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억지로라도 앉아 있어야 돼요. 일부러라도 와서 해야 돼요. 그러면 툭 터지면 그때 하나님의 맛을 알더라고요. 저는 며칠 동안도 그래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교회에 복잡한 일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많이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순절에 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야, 이 가정 좀 와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내 마음과 그 마음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꼭 그런 것 같아요. 아, 이 가정 좀 와서 기도하지. 기도하면 기도의 중보자도 많이 더 세워질 것이고, 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예배를 준비할 수도 있는데 그 잔치를 못 받아먹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이제는 성경 찾읍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는 나랑 대화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제 좀 대화 좀 하자. 이런 얘기예요. 혼자 답답하다고, 집중이 안 된다고, 이제는 좀 같이 대화 좀 하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야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을 보면 알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들고만 유대인들은 많이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누구나 기도해야 하는 알고 있는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말 안 해도 싹 알아요. 이건 통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같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말하면 친구 같으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했잖아요. 이게 대화를 안 하니까 그들이 아버지가 알려주고 싶은데 못 알아준 거예요. 이게 주의 뜻하고 늘 벗어나서 내 생각이 앞설 수가 있어요. 성경을 조곤조곤하니 한번 여러분 살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말했죠. 마태복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 것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기도를 안 했다. 그래서 기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한 거예요. 그것은 아무나 한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엉뚱하게 믿었지요. 종교인이 되어서 그래요. 신앙인으로 돼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까 역대상 16장 11절. 자, 읽어봅시다. 결론을 맺으려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안 보던 것을 봤어요. 믿음이었어요. 풍랑 만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막 나와요. 똑같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에 죽겠나이다.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죽겠나이다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 얘기를 해요. 믿음. 너희들이 믿음이 있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다 시범을 보여줬거든요. 너희들이 이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한번 해봐라. 그렇게 풍랑을 주고 사역을 줬어요. 근데 어떤 때는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합니까? 주님이 기도 외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또 풍랑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에게 준 믿음 속에는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 믿음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니? 이 말이었어요. 이 말이었어요. 자, 직분을 우리는 받았어요. 직분 속에는 교회로 움직일 수 있고 그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줬어요. 근데 하늘의 복도 못 받고 교회 책임도 안 지고 아까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즉 그렇게 마땅히 되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됐니 이 말이에요. 그 속에는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여기도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랬거든요. 능력을 사용해라는 거예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대화를 안 해버려요. 대화를 해야만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 아니야. 아까 친구가 돼야만 내가 아버지 앞에 들은 것을 너에게 가르칠 거 아니야. 근데 대화를 안 해버린 거예요. 들은 것처럼 나중에 자기 생각으로 막 살아버려요. 하나님은 대화 좀 하자 그래요. 대화 좀 하자. 너희들에게 있는 믿음 엄청난 거다. 너희가 지금 드린 예배가 어마어마한 거다. 하늘이 열릴 수 있는 예배 장소인데 그것을 그런 가치 있는 예배인지를 몰라.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그냥 기도만 하고 가죠. 아는 사람 부탁한 것처럼 하고 가요. 아니요. 대화를 해라고. 대화. 깊은 대화. 그러면 그 기도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끌어서 주는데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준대요. 자, 할렐루야.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비밀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못 푸는데 나는 풀어버려요. 늘 그거 못 넘었죠. 다른 사람은 못 푼대요. 나는 풀어요. 기도 많이 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한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대화 안 하면은 계속 보세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항상 현실에 눈이 열려갖고 있어. 커. 하나님의 빛은 잘 안 봐. 좋은 소리만 딱 들을 수는 있죠. 그런데 좋은 소리도 잠깐이요.
좋은 소리를 들었다면 이것이 생명으로 가서 이렇게 사는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좋은 소리도 예를 들어서 뭐 노트에 쓴 걸로 끝나버려요. 우리가 받아쓰기 한 것처럼 끝나버려요. 생활 속에서 거의 안 나타나. 사실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구약성경에 있었던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북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10지파고 남유다는 2지파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아사 왕이라는 있고 남쪽 유다는 아사 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에 유다를 쳐들어온다고 막 군사를 모여요. 이게 남쪽 아사 왕이 유다가 작잖아요. 이게 겁에 질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그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간 겁니다. 찾아가서 북쪽 이스라엘 우리를 쳐들어 올라가니까 겁이 나서 두려워서 왔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서 줄 테니까 창고에 있는 거 줄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람 왕이 와서 도와줬어요. 북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막아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겁니다. 아사 왕에게. 자,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자, 한번 앞에 보세요, 앞에. 자, 시작. 자, 아사왕이, 자,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니까는 그가 정치적인 수단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어요? 정치적으로. 아람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정치적이란 그러면 다시 예교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웃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했더니 정말 와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승리를 한 거예요. 예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가지고 이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승리를 했거든요. 승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백성들이 아사 왕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예교적인 것들이 아주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막 칭찬을 받았는데 백성들에게는 승리했다고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여기줄입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사람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려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나한테 기도하지 않고 어디를 갔다? 사람에게 갔다고 완전히 망령되게 행했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에게 말하지 않고 온 가족이 나한테 말하지 않고 온 회사나 그 사람 그룹들이 나에게 말하지 않고 왜 사람 생각으로 결정을 해버렸냐 이런 책망이 올 수 있어요. 자, 거기에 좋은 결과는 얻었어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합의가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왔을 때는 큰일 난 거예요. 나를 빼놓고 너희들이 결정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책망받을 수 없어요. 망령되이 행했다고 그래버리거든요. 전쟁을 펴는데 전쟁이 있으리라 해버려요. 자기는 전쟁을 막은 줄 알았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오니까 전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을 도움을 통해서 전쟁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이 있으리라 해버려요. 나는 고난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그 문제가 풀어졌기 때문에. 여기 11절인가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배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을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아프게 하였더라. 이제는 나는 나대로 간다 한 거예요. 누구 고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화내요.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고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해버려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나라에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지. 너희들이 갈등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지. 생활에 위기가 왔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그런데도 우리는 도움을 구하지 않고 뭐야? 이미 답을 정해놓고 구해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봐요. 답을 정해놓고 거기다 맞춰달라는 거예요. 정말로 많이 그럽니다.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맞춰달라고, 교회한테 맞춰, 목사님한테 맞춰, 부모에게 맞춰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섭섭한 것 같아요. 자, 결론.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나요? 성공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잘 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 또 난 못 풀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무릎 꿇는 자를 도와줘요. 하나님을 가까이 얼굴을 구하는 자를 도와줘요. 절대로 똑똑한 체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예요. 그거 해버리면 성령이 안 와버려요. 성령이 안 온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지 안 해버려요. 다 하는데. 요즘 50일 저녁 기도 이후에 나름대로 성경이 많이 새벽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생활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너무나 성경이 달콤하게 와요. 성경을 좀 많이 봤으면 좋을 것 같고, 가정에도 예배 안 드리는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혼자라도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연약하면서 넘어지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방향이 좋아요. 네가 이런 마음으로 결정했다며, 이렇게 살기로 했다며,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너무나 가까이.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줘도 우리가 감당 못 하잖아요. 준비할 때 기다려줘요.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어저께, 그저께,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해가지고 오늘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할까? 한바탕?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먹이셨고 나에게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밤에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대강 한 것이 아니라 조곤조곤 깊은 좀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이 밤에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말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게 힘이라고 봐요. 전도가 안 된다고요? 난 할 수 있다고 봐요. 사업이, 생활이 안 열린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어요. 로마서 4장이 요즘 나 꽂혔거든요. 계속 그것을 봐요. 근데 너무 신비하게 막 다가와요.
이 밤에 같이 기도할 텐데 사순절이니까는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감기가 아직 좀 덜 나서서 설교를 늘 끊겼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이제 예배가 있고 내일은 젊은 예배와 남전도도 예배가 같이 드리니까 남전도 회원들 다 좀 모시도록 하고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맨날 이렇게 아니라 좀 새로워진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어른들도 좀 도와주시고 교회가 예배가 다 살아나도록 막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해 주십시오. 예, 이 밤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변덕스러운 날씨 같는데 꼭 우리의 마음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꼭 이런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좋을 때가 나쁠 때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로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 현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마음도 열어주시고 대화를 성령이 이끌어 주시어서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내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처럼 그 사람들을 이웃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웃으로 포함시켜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똑같이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는 전도할 수 없는데 주의 감동이 주시어서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입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성도들의 가정들이 생기가 있게 하시고 좀 말씀을 들은 것이 많이 기억나서 하나님의 뜻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